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 시리즈 7번째인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진심인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진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쓰일 때 보면은 어느 분이 먹는 거에 진심이다라고 하면 그냥 안 먹고 하나씩 다 만들어서 또 세팅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노는 것에 아이들이 진심이다라고 할 땐 어떤 일을 놀 때는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노는 것을 보고요, 어떤 취미 생활에 진심이다, 어떤 일에 진심이다라고 할 때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어쩌면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도 구원에 집중하고 구원의 진심인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먼저 제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목회 영성의 흐름이라는 책에서는요, 저 같은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치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답은 다 압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혼을 치유한다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하는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세속화된 문화를 타고 들어온 것들을 성도들에게서 걸러내는 것. 다시 한번 할까요? 세속화된 문화를 타고 들어온 것들을 성도들에게 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건 어렵고 고급스러운 말이고요, 우리식으로 조금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한국에 가면 목욕탕이 있거든요. 목욕탕에 갑니다. 요즘 사우나를 가기도 하는데요, 사우나를 갔을 때에 이제 몸을 불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때를 이렇게 밀어요. 특별히 이민지에서 가신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도 때를 안 밀어서 때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우나에 가서 이렇게 몸을 불리고 난 다음에 때를 밀면 키로수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어쩌면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찌든 때,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그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들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혼의 찌든 때를 벗겨내는 것 같은 것,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치유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것,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치유받고 있는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영혼이 치유되는가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로 다가와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고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구원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구원의 진심인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는요 그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엔 총 8번의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구원받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이 있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거리적으로 오랜 시간과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안에서 구원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언제나 매번 어쩌면 여기를 처음에 이전에도 그랬겠죠.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 한 말은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다면 교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감격스럽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 것,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좀 미룰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이 복음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달려가서 취해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의 복음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지금 두 가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심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어떤 공동체의 퀄리티는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개개인의 퀄리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들을 각 나라의 축구 선수를 뽑을 때, 아니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명한 나라들이죠, 각 나라의 선수들의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 선수들 중에서 팀을 만든다면요, 그 팀은 분명히 축구를 잘하는 팀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교회 공동체가 진짜 복음의 진심인 공동체라면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들도 복음의 진심인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복음의 진심이다라는 의미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 이 말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해왔던 구절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예정론을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장애물처럼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 마지막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왠지 큰 장애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지론이라고 얘기한대요. 행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알미니안주의들은 그렇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다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오늘 성경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해라고 얘기하는, 지금까지도 신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논쟁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가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논쟁을 위한 구절이 아니라 진짜 이 구절을 우리가 저희 평범한 저는 좀 안 평범하지만 여러분 평범하니까 평범한 평신도들이 그냥 느낀다면요, 이건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저거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포기해도 놓쳐도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놓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뭐 이런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들 본다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아주 목숨 거는 분들입니다.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좀 덜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기러기 아빠들 참 많았습니다. 저도 기러기 아빠들 참 많이 봤어요. 기러기 아빠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녀의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외국에 자녀를 유학시킵니다. 여러분, 유학시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호주에 오신 분들은 외국에 자녀를 유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예 우리가 이민 가자. 그래서 부모님이 오신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돈 버는 게 참 어렵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정말 좋은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까지가 기러기 아빠가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한 사람인데, 내 아내인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누구를 포기하는 겁니까? 내 아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로서, 보호자로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케어해주고 뭐 독려해주고 뭐 이래라 하면서 부인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는 기러기 아빠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이 뭐 해체라기보다는요, 가족이 분리되는 것,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 다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 자녀만 잘 된다면 나 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마 기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뭐 기러기가 아니더라도 뭐 이사를 간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앙의 문제에 이것을 빗대어 본다면 신앙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나 교회 더 안 나갈래 그래요. 아니,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번은 얘기하겠죠. 그리고 뭐 데리고 오겠죠. 그러나 본인이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누가 뭐 코를 뭐 송아지처럼 뭐 코를 꿰서 교회,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만약에 중요하다면, 그리고 구원은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또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여기서 버틸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구원의 진심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 이런 말 많이 써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포비아, 무슨 포비아 이렇게 말합니다. 포비아라는 말은 어떤 대상 또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한 증세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한 증상을 포비아라고 하는데, 그게 포보스라고 해서 나왔어요. 떨림이라는 말은 트로모스라고 했어요. 트렘블, 영어에서는 트렘블이죠.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보스나 트로모스라는 이 두 단어의 뒷배경에는 공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3일의 금요일, 할렐루야. 그런 거 영화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13일의 금요일 하면은 제 친구만 생각납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때 그 영화를 봤으니까, 제 친구들 중에 이 친구만큼 우락부락하고 남성답게 생긴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13일의 금요일을 봤습니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절대로 안 보기로 결심했어요. 나한테 무서운 영화는 안 봅니다. 왜 돈 주고 그런 영화를 보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우락부락하고 남성다운 이 친구가 13일의 금요일을 보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엄마랑 잠을 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창피해요. 우락부락한 그 친구가 엄마 옆에서 무서워서 잠을 잤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공포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사람이 언제 공포를 느낍니까?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공포감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이 좀 더 변한 거겠죠. 마태복음 10장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나와요. 10장 28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강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도둑놈, 강도, 이런 사람 두려워해요. 근데 강도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최악의 일이 나를 죽여도 내 영혼은 강도한테 죽었다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냐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도나 우리를 죽이는 이런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해를 줘도 우리의 영혼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대 자리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자리가 무시무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큰일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병 고침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I never knew you, 나는 결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 채 그냥 교회 생활만 한 거겠죠. 겉모습만 신앙이 있었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올 교회에 오신 분들이라면요,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서 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당당할까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잘 살아라, 잘나라, 덜 죄를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복음이 있느냐, 너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면 무사통과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무시무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설 건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압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배운 게 있어요. 성도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속으로는 다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하는 말 들으면 오늘도 그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그 말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저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으로 포장하고 치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지옥으로 가는지,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도 저 잘 아시고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 구원의 진심인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시험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능을 이제 봤겠죠. VC를 본 우리 친구들인데요, VC를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뭐 할까요? 여러분들은 잘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친구들과 맞춰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췄는데 거의 다 내가 맞은 것 같아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가 이건 긴가민가 했던 문제들도 다 맞았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아무리 맞춰봐도 내가 틀린 게 없어요. 혹시나 밀려 쓰지만 않았다면. 다 맞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기다립니다. 성적을 발표하는 날을 기다리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빨리 성적아 나와라. 나는 그날 정말 할렐루야, 감격의 날이 될 거야, 축제의 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시험 공부를 잘 하지 않았던 친구라면요, 야,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꼭 이런 친구들이 공부 안 해요?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은 그날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 같겠죠. 예. 어쩌든지 간에 그 시험 발표 날이, 성적을 발표하는 날이 멀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나랑은 상관없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내가 찍은 게 좀 맞았으면 좋겠고, 이런 엉뚱한 생각만 하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두렵고 떨림은요, 여러분 내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잖아요. 오는 순서는 달랐지만 오는 순서는 순서대로 왔을지 모르지만 가는 순서는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 순서 없어요. 아직도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내가 복음을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점검해요. 그분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여자분이었어요. 그날 점심때 밖에서 제가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7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배를 드린 지 딱 5시간 만이에요. 6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39살입니다. 39살이요. 그 장례식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39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70만 80만 죽는 게 아니라 39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39이 과연 그날 설교를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대해서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정작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랬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깊이 못 들어온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목욕탕 얘기했는데 오늘 목욕탕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한국에 사우나 가면요, 아까도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도 저하고 똑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을 다 벗고 이제 탕으로 가요. 탕으로 갈 때 물에 풍덩합니까? 아니면 발만 살짝 담가 봅니까? 발만 살짝 담그죠. 근데 발을 살짝 담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 마디를 외쳐요. 아 뜨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발만 살짝 담궈보니까 뜨거워요. 당연히 뜨겁죠. 실온에 바깥에 있다가 그 뜨거운 물에 갔는데요, 뜨겁죠. 그래서 뜨거 하면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아유 난 싫어 하면서 이런 할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면은요, 매일 뜨거 얘기만 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목욕탕 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꼭 부모님, 아버지하고 함께 가면은요, 아버지는 그냥 목욕탕에다 확 던져버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5마디를 외쳐요. 시원하다, 이렇게. 여러분, 시원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천국이야 라는 거예요. 이곳은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답답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이 좋은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거 차라리 저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아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좋게 구원을 받도록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는 것은 신앙의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고 나면요,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행복하고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예수 믿길 잘했지, 예수님 안 믿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떨까, 아찔아찔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진심이십니까? 구원의 진심인 분들은요, 시원하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교회 왔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사단은 나보다도 내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 아파라고 해서 못 나오기 시작하면 아파요, 계속. 내가 만약에 기분이 좀 나쁘면 난 안 나와요. 그럼 기분이 나쁠 일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사단은 나를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이리도 저리도 장애물과 덫과 함정을 놓아서 결국 구원의 깊은 데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믿고 살 거야.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진심이야.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자, 좀 전에는 구원의 진심이었는데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이 실제로는 아까 12절 말씀에서는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이 예정론과 의지론 사람들의 논쟁거리라고 얘기하는데 13절에는 실은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일해라,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한국 그 젊은 남자들, 피아니스트, 조성원인가요? 하여튼 이런 친구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이 됐을까요? 분명히 절차는 이랬을 겁니다. 만약 엄마겠죠. 엄마나 아빠든지 누구겠죠. 동네 아이든지 누구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피아노 학원에 갔을 겁니다. 근데 얘가 피아노를 치는데 재밌어요. 피아노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어떤 꿈이 생기느냐면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아마 그 꿈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콥스키인지 무슨 스키인지 이런 유명한 콩쿠르에서 정말 모든 사람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1등상을 받고 우승을 하는 것 같은 것,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게 감격스러운 이유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 꿈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라서 저기 하늘에 멀리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복잡해요. 그분 앞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호렙산 때 출애굽기를 할 텐데요,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요, 우리는 하나님 직접 못 만나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를 받아서 우리한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초월하신 분이니까,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랑은 이 수준이 달라서 못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잘 몰라줄까?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본 걸까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빌립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나 있고 그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속 사셔야 됐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1번 시장에 갔다, 2번 외국에 갔다, 3번 천국에 갔다. 이수정 집사님, 천국에 갔다.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웃고 계신데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그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참 불쌍하게 여기는데 너희들에겐 좀 누군가 함께 있어야 돼.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가 필요해. 돕는 이가 필요해.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 보내주시겠다고요. 근데 성령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게 이게 점심 도시락도 엄마가 준비할 거고요. 티켓도 엄마가 살 거고요. 놀이동산에서 돈 쓰는 모든 일은 엄마 아빠가 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행을 갈 때 자녀는 짐 쌀 필요도 없습니다. 엄마가 대신 싸주고 내 거 조금 챙기면 되고요. 비행기 티켓은 엄마가 사줄 겁니다. 아빠 엄마가 사줄 거고요. 가서 호텔도 아빠 엄마가 예약할 거고요. 가서 드는 모든 돈은 엄마 아빠가 해줄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 옆에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과 마음이 잘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영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다 아는데 영화는 다 안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영화도 봤는데 적과의 동침, 이거예요. 남편이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웃지 마세요. 꼭 내 남편이 나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 말고. 적과의 동침인데 남편이 적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고 뭐 이런 거 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적과의 동침이에요. 성령님과의 함께 거하는, 내주하는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마치 적과의 동침처럼 느껴지면 인생 힘듭니다. 꼭 엄마가 하는 잔소리 같아요. 하나님 좀 저를 가만 내버려 두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은 도와주고 싶은데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귀찮게 생각하고 엄마의 잔소리처럼 생각해요. 이게 적과의 동침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야유회 같은 데 갈 때 2인 삼각 하잖아요. 2인 삼각 경기하는 것처럼 해요. 두 명이서 발 하나씩을 묶어서요, 발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경주하는 그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요. 둘의 호흡이 100% 맞으면 그때부터 그 경기는 1등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능력자로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과 2인 삼각을 한다면, 마음을 맞추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호렙산 기도에 우리가 보게 될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출애굽기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가 모세가 구원해낸 그 문제의 그 시기가 아니라요, 훗날 모세오경과 출애굽과 정말 모세오경과 출애굽기를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듣고 싶었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땅도 잃어버리고 다윗 왕궁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고민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살이 했을까요? 종살이. 성경은 종살이고요. 종살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이 벽돌을 구웠는데요, 성벽을 질 때 벽돌을 구웠는데 벽돌을 2000장을 구웠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하루에 2000장을 구우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벽돌을 굽는 일은 야외에서 하는 일입니다. 가끔 저희 교회도 이 건축하시는 집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30도가 넘고 뭐 35도 되면 일을 딱 끝내고 그만두시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면 야외 일은 못 하는데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벽돌은 잘 마릅니다. 가장 고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노예를 누가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군대도 구출할 수 없습니다. 실은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로 식민지를 살았는데요,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겠죠, 연합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는데 겨우 36년 일제하에 있었는데도요, 사람들이 거의 반은 일본 말을 하고 일본 문화에 빠지고 그랬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36년도 그렇게 힘든데 430년입니다, 여러분. 430년 정도 한번 우리가 호주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호주 사람인지 한국 사람들인지 모르게 다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능력이 계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스는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쓴 글입니다. 그 노래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펴주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 한국말로 하면 너무 잘 아시니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들려지죠.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불쌍한, 나같이 비참한 존재를 건져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우리가 옛날에는 잃어버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시위에 흘러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잘 됐는지 말든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점 찍었어요.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이민 온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국에 살았다면 절대로 교회 안 나갈 사람들이 이 이민지까지 와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 믿은 게 정말 감사하고, 이민 간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이민 안 갔다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를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Was blind but now I see. 옛날에는 소경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동행함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요, 모두가 알아요. 혹시나 이 구절도 모른다면 오늘 집에 가서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3장 16절인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자가 된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주하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아예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줘서 주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 성령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만지시고 훈련시키셔서 성령의 열매인 인격의 성숙함을 이끌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요. 구원받은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온전히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이 교회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교회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장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고 묻는다면 제가 보니까 코로나 테스터기예요. 그것만큼 많이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중국은 더 많이 만들었을 테니까요. 성경에도 코로나 테스터기 같은 게 있습니다. 한 줄이 나오면 오케이, 두 줄이 나오면 격리. 예. 성경에도 코로나 테스트기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다시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구절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실 때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형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돈을 좀 더 벌고 싶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뭐 이런 걸 묻고 또 하나는 마음이 평안하신 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100번 1000번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40을 넘어서 50, 이제 50도 말이 됐는데요, 끝이 됐는데 40을 넘어서 50이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아까운 게 있더라고요. 아까운 게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시간. 예? 꼭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서 이제 비행기는 이미 비행기표를 끊어놨으니까 한두 군데 보고 났는데 이 동네는 볼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너무나 싸서 쇼핑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표가 내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더 봐야 되는데, 할 것도 많은데,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걸 못 보고 그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느낌 어떠실까요? 예? 안타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데 결국 없는 건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요, 시간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제가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건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 여러분이 직장에서 평화하고 돈 잘 버는 것, 여러분이 투자한 그 집이 뻥튀가 되어서 크게 돈을 버는 것, 여러분이 건강한 것, 요즘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우리 교회 코인도 투자하더라고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 건 다 떨어져도 내 주식과 내 코인은 전부 확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은 아파도 나는 건강한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원하는 그 중심엔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보니까 조금 잘 살아도 결국 70, 80평생 사는 것이고, 조금 못 살고 힘들어도 결국 그 정도 사는 거더라고요. 200살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결국 내가 살 만큼 사는 거겠죠. 때가 되면 그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의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퀄러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의라는 말은 완벽한 거룩, 완벽한 죄 없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의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어려운 말로 전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 원 get one free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는 진짜 의, 우리가 갖게 된 그 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 그러니까 나는 표가 없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바이 원 get one free로 나는 옆에 따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정말 죄에 대해서 잘 지적하는 목사님 많지 않아요. 죄를 잘 지적한다는 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단어 참 좋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포장하냐면 위장된 평화, 거짓된 안전으로 죄를 꾹 숨겨놓은 채 사람들을 만난대요. 위장된 평화, 거짓된 안전. 그러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삶은 정말 짜증나요. 힘들어요. 염려가 돼요. 두려워요. 그런데 교회 올 땐 그런 얘기 다 빼놓고 그냥 포장을 하는 거예요. 겉에 뭐 씌우는 거지 않아? 예. 위장된 평화, 거짓된 안전,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웃을 때 와하하하 막 웃는 거 어른들은 절대 안 웃습니다. 비웃음, 피식 이 정도. 죄를 숨겨놓고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위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나온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면에는 이런 죄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읽을까요? 시작. 분별 없이 행하는 것이나 게으름이나 쓸데없는 오해 같은 것들로 채운대요. 분별 없이 행하는 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먹고 싶으면 먹고 살고 싶으면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게으름은요, 뭐가 게으름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복잡해요. 뭐 이런 거 교회 자꾸 나오면 복잡해요. 설교 들으면 복잡해. 이런 거 나 싫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쓸데없는 오해는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심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뭔가 꼬고.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누군가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들을 정확히 지적해요. 두 번째,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로또에 맞는 것과 똑같아요. 1,000,000불짜리 로또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기뻐요. 로또 맞은 종이만 갖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뭐 필요해? 저녁 먹을까? 얼마나 여유로울까요? 한 1,000,000불짜리 로또를 주머니에 넣고 사람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시험 받을까요? 저는 시험 안 받을 것 같아요.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받는지 안 받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을 정도로. 근데 100%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 1,000,000불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디 좋은 데 없을까? 비싼 데로 가자.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뭐가 필요해? 여러분 정말 여유롭고 마음 넓은 사람? 이런 사람 되지 않을까요? 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화목된 관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희락은 뭐냐면요, 구원받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구원만 생각하면 그냥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이 나의 삶의 이 구원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그 환난이 절대로 나의 이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구원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얘기만 한참 늘어놓다가 끝나고 나서 뭐 아이들 공부가 어떻다, 요즘은 뭐 주식이 어떻다, 아니면 요즘은 집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만 시컷 끝나고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 요즘 어려워. 뭐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도 어려워. 근데 나는 요즘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 요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어. 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비밀도 듣고 해석도 듣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서로 간에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쓸데없는 모임이 되고, 쓸데없는 모임 가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점점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제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진심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호주랑 한국은 가까우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살 때는 한국에 갔는데 한 30시간도 걸렸고 어떨 땐 막 40시간도 걸린 적도 있어요. 중간에 기착 잘못하면. 그럼 비행기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니길니길한 음식도 먹고 뭐 빵 조각도 먹고, 죄송합니다, 빵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간식이니까 빵도 먹고 하는데 속은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애 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때 생각나는 게, 야, 나이가 들어도 이상하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보글보글 뚝배기에 다 올려놓고 그냥, 예, 와, 거기 그냥 두부, 풋고추 다 이렇게 썰어놓고 막 점심이 되니까 막 그런 생각이 더 막 확 나네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비행기 타고 마지막 30시간이 되면요 12시간짜리를 2번을 타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첫 번에 타는 건 그래도 버텨요. 두 번쯤 타면 미쳐요. 그래서 누가 말 걸면은 막 나쁜 말이 나올 정도로 미칠 정도가 돼요. 그러면 속으로는 집에 가면 된장찌개 먹어야지, 된장찌개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딱 만드셨어요. 그렇죠? 상상만 하세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탁 하고 입에 넣었어요. 와, 정말 그토록 30몇 시간 동안 기다렸던 된장찌개 맛이에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묻겠습니다. 그 한 숟가락을 먹기 전에 된장찌개에 대해서 더 갈망이 생길까요? 그 한 숟가락을 먹고 난 다음에 더 된장찌개에 대해서 갈망이 생길까요? 먹고 나면요. 왜냐하면 먹기 전에는 그 맛이 어떤지 상상 속에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생각했지만 딱 한 입을 먹고 나면 이게 내 입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엔 이 배는 신호가 와요. 막 꼬로록 꼬로록. 그럼 빨리 보내라. 그럼 그때 두 번째 숟가락을 넣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된장찌개의 깊은 맛, 이 맛이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전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진심으로 살겠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느냐. 하지만 복음의 진심이지도 않고 복음의 능력인지도 모른 채 살겠느냐. 장인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둘의 차이는 이 김치찌개를 된장찌개 먹어본 사람과 못 먹어본 사람의 차이랑 똑같아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모든 분들이요, 이 신앙의 깊은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호렙산 6주를 여러분이 투자한 것, 다른 걸 투자했다면 후회할 수 있어도요, 호렙산 6주를 투자한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거예요. 우리 오늘 일상 찬송 함께 부를 텐데요, 구원의 진심인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